8월의 마지막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함께 은혜 받으실 큐티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37장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라헬의 죽음과 르우벤의 죄. 두 번째 부분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에서의 족보. 세 번째 부분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까지 꿈꾸는 요셉, 팔려간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큰 축복을 받은 야곱은 베델을 떠나자마자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산고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이별의 슬픔이 야곱에게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통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라헬이 산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텍스트로 접하기 때문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자녀를 얻었지만 아내를 잃은 야곱의 심정을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네 삶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후에라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시 찾아오곤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고 난 후에 또 다른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라헬의 몸종이자 야곱의 소실인 빌하를 범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라헬의 죽음과 동시에 언급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의 큰 아들이죠. 어린 시절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인 레아를 경시하는 것을 다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자식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부모의 뒷모습을 다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아버지가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라헬의 소생에게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한 몇몇 신학자들은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한 것은 아버지 야곱의 권위에 맞서는 행위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은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외로 잠잠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당당하게 이스라엘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불러주신 그 이름이죠. 성경의 기자는 왜 여기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야곱이라면 자식이 자신의 첩과 동침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자 르우벤의 도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을 참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연 성경은 르우벤의 이 행위를 묵과하지 않았는데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는지라. 르우벤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장자권을 지켜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행위로 인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장자권을 지키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그것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의 행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르우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야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르우벤인가? 아니면 나는 야곱인가? 라는 이 질문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다듬어지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잘 못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내가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도 괜찮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한 욥과 같이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에서의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족보는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민족과 족장의 기원을 다루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한 장이 총 10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족보가 등장할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한 시대가 시작될 때 그 사이에 톨레도트, 즉 족보가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35장 23절부터 26절에는 야곱의 12아들의 족보와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었고 36장 전체에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는 요셉을 통해 족장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 전에 야곱과 에서의 족보를 일단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서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어리석은 형이라든지 혹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을 죽이기 위해 혈안된 사람으로 말이죠. 하지만 에서도 이삭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야곱을 중심으로 전개되다 보니 에서를 제쳐놓게 되죠. 그래서 에서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인 에서의 모습은 자신을 속인 동생과 화해할 줄도 아는 좋은 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인 이삭의 장례식장에 와서 동생 야곱과 함께 아버지를 잘 떠나 보내드렸으며 야곱의 가족들과 소유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일산으로 옮겨가기도 하였어요. 저는 에서가 비록 이삭에게 장자권을 상속받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이삭과 동생 야곱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맏아들과 형으로서의 역할을 무척 잘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6장 전체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그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에서의 족보를 보면 그의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여러 왕들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해서도 에돔이라는 한 민족이 탄생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을 때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셨어요. 성경은 이스마엘이나 에서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증명해 주십니다. 야곱이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에서가 버림받은 것은 아니에요. 에서의 족보는 비록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어떤 인물을 바라볼 때 그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듯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약속 안에서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부분인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사실상 요셉은 야곱에게 맏아들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것은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도 각각 에서와 야곱을 편애하였는데 편애를 받은 자녀인 야곱도 요셉을 편애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다 보고 배웁니다. 편애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인간의 죄성이기도 해요.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자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편애는 가족과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편애 때문에 가족관계 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두 번에 걸쳐서 비슷한 꿈을 꾸는데요.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한 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은 더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한 이야기예요. 형들이 요셉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런 꿈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형이 동생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꿈을 주셨다면 함부로 누설하지 않는 것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야곱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한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그의 꿈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 둡니다. 야곱 자신도 꿈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꿈은 신이 인간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신적 계시로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의 언젠가 자신들이 요셉에게 진짜로 절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형들은 그 다가올 미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은 멀리서 채색옷을 입고 다가오는 요셉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사실 이 채색옷은 양을 치거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이 옷은 관리자들이나 입는 옷이었어요. 안 그래도 꿈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형들이 채색옷을 입고 관리자 행세를 하면서 다가오는 요셉을 반갑게 맞이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형들은 이렇게 모의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의 말을 주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두고 보자. 저 꿈꾸는 자를 죽이고 난 뒤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 라는 것이죠. 이러한 형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요셉에 대한 시기심 이면에 아버지 야곱에 대한 원망이 숨어 있습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을 죽임으로써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형들은 그를 잡아서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고는 살려달라는 동생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태연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지만 당시 요셉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형들은 요셉을 판 다음에 그의 옷에다가 수점수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믿게 만들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에도 사용했던 짐승이 염소였어요. 염소의 가죽으로 에서인 척 했거든요. 야곱 역시 염소의 피로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관찰해 보면 위기에 처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는 장면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르우벤과 유다가 동생을 죽이지 말자고 형제들을 설득한 것이고, 두 번째는 때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기는 장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아버지에게로 즉시 돌아갔다면 요셉에게는 더없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고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는 등 참으로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가 주장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요셉과 형제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처한 삶도 이와 같이 참으로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시작된 한 주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개인의 기도와 함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